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몇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변해가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처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태도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해 목표는 예배의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물이 줄어들어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어둡고 답답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낸 노아 가족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생존의 문제가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삶에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예배는 점점 뒷전으로 되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올 한해 예배의 성공자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사를 잘 이해할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줄여서 번소화 속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물의 준비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잘 준비하여 제단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제사를 드려야지 제물 없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원칙적으로 자기 집에서 기른 가축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기른 곡식이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기른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을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속죄와 관련된 제사는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아프거나 병들거나 어디 상처가 났다면 제사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흠이 생기면 다시 끌고 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물,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동물을 여기 앞에 편의점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까지 온전하게 끌고 가는 것, 그 자체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 그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제사인 소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냥 곡식이 아니라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냥 곡식 하나 떠서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이 고운 가루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오늘처럼 믹서기에 넣어서 윙 고운 가루 안 되죠. 맷돌 해보셨습니까? 고운 가루라면 지금의 밀가루 정도는 돼야 합니다. 여러분, 맷돌로 밀가루 정도의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맷돌을 돌리고 돌렸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돌리고 돌려서 고운 가루를 준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준비 과정부터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예배하고 준비한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영성가 맥스 루케도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당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도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자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읽고 오라.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진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라. 말씀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라. 아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기도 전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제사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흠없는 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가는 수고가 있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흠없는 짐승에게 자신의 양손을 힘껏 누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자기가 지은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의 흠없음 순결함이 제사 드린 사람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이 죽임당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준비하고 끌고 오는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들의 제사가 연락되어졌고 가장 중요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성패는 예배 준비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주일 아침에 하면 될까요? 주일 전날부터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방해하는 습관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일찍 자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항상 주중에 새돈, 깨끗한 지폐를 헌금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다리미로 다리기도 했죠. 저도 여러 번 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사면 항상 주일에 먼저 입도록 했어요. 신발이든 옷이든 새 옷은 항상 주일부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정장을 사거나 와이셔츠를 사거나 하나를 사도 가장 먼저 주일에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 행위를 답습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 차량이 없이 살다가 35살까지 개인 차량이 없이 살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를 만나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결혼하고 싶어서 차량 구입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차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량을 샀어요. 그리고 차량을 사서 차량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태우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태우고 싶었어요. 사실 누가 먼저 타든지 차량을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태우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지 그저 드리는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드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소를 드리면 됐습니다. 좀 더 어려우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제사의 효력은 다 동일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준비하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준비 과정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 당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일찍 오는 거예요. 미리 와서 우리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세상에 물든 나의 모든 미움과 거짓과 음란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팀과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며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번제의 경우는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 남김없이 태우는 제사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졌습니다. 이런 번제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아가 그 동물이 날 위해 죽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까? 흠없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항상 고백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됐고 내가 피 흘려야 됐고 내가 태워져야 했지만 날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날 위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번제의 의미는 감사와 전적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중요해요.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제물이 남김없이 다 태워지듯 하나님께 드려지듯, 하나님, 나도 이 예배를 통해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번제가 있죠. 솔로몬의 1천 번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 삶을 다 드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의미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마음과 고백으로 1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봐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져 올려지듯 나의 삶을 다 드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삶을 다 드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놀라운 감사와 전적 헌신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는 그 순간 향유 옥합의 주둥이를 깨트려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타고 몸을 적시며 발까지 내려갑니다.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여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상의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심령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가정은 부모님이 없이 3남매만 살고 있는 어려운 가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옥합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모두 주님께 부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허비하냐 할 때 크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기쁘셨으면, 마리아의 경배가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도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번제 순서입니다. 보통 제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흠이 없는 제물 위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찢기고 완전히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하는 과정에 대부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닭을 잡아 보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남성 선교 합창단이 CBS에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갔는데 마지막 경품권이 뭐였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닭이었습니다. 박스에 꼬고 푸드덕 소리가 나는데 1등상이 닭이었어요. 육질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사회자도 당황하고 받으시는 분도 당황하고.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닭을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못 잡을 것 같아요. 닭 한 마리 잡기도 어렵죠. 하물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큰 소, 양을 여러분 직접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물이 한 번에 죽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을 한 번에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동물이 몸부림치며 난리가 납니다. 피가 튀고 온몸이 피로 뒤덮이는 거예요. 낭만적인 제사가 아니라 매우 끔찍하고 매우 힘들고 수고로움이 있는 것이 동물의 제사입니다.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요?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고 겨우겨우 벗겼을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각을 뜨는 것. 각은 모든 마리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합니까? 헌제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고 씻는 것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헌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볼까요? 제사의 과정인데요. 제물을 끌고 오는 것도 헌제자, 안수 도살하는 것도 헌제자, 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어렵지 않죠? 피 뿌리는 것은. 가죽 벗기기가 각뜨기 어려운 것을 누가 합니까? 헌제자가 합니다. 어려운 것을 헌제자가 하는 거예요. 고깃떡이 올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 손질 어려운 거 누가 합니까? 예배드리는 헌제자가 합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올린 후 태우는 것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거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사의 힘든 과정을 제사장이 아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했을까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갖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모든 자와 고집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물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동물의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손질하며 자기의 더러운 내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다 태우듯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예배자는 수동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앉은 채로 순서에 맞춰 예배드리고 그저 나가는 정도,
마치 극장에 와서 관람하고 하는 소극적인 참여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구경꾼도 아니고 심사위원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네, 저땠네 말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를 드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도 부족한 사람이 전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너진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충만하고 죄 씻음을 받으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며 영적 승리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예배. 그래서 오로나 예배가 성공제가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내가 그 사람이 되길,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간절히 주께 주의 은혜로 이곳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피 흘려야 했고,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태워져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습관적인 예배, 준비되지 않는 예배, 형식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예배하고 소망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하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